압둘의 예상보다 본격적인 지식 유튜브. 이번에 얘기해볼 내용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도 끼아 압술둠 에스트입니다. 이 문구를 두고 아니 유명한 기독교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역시 기독교는 합리주의와는 먼 이 원리주의적인 꼰대 종교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킵에 뜰 때 이 문장을 가져다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인식과 킵의 중에 사용은 이 문구가 언제 어떤 이유로 등장한 문구인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도 없이 문장만 가져다 쓰는 모양새입니다. 이걸 지금 왜 압둘이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아주 과거로, 매우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시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궁금하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졌다가 리스폰 하시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어쩌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도 뒤졌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기에 이 두 종류의 인물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교부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건 아닌데 아무튼 무엇인가? 우리의 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며 성령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필하며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쌓은 이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는 경칭이 붙은 이 교부들이 등장했고, 둘째, 다 뒤졌네? 내가 분탕이 될게 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또 가장 위협적인 자를 뽑자면 이 시노페 마르키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소아시아 폰투스 시노페의 출생으로 헤우노브로 성공을 거둔 부유한 사내이자 한때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에게서 가장 거룩한 선생이라는 말도 들었었지만, 그는 어느새 이 교부 이레니우스가 일컫기를 마귀의 입,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포스에게서는 사탄의 맏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이단 세력의 수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원 후 144년 여름, 마르키오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선언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마르키오는 당시 기독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도 가끔씩 품게 되는 이문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함께 바라볼 것이냐는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신 존재로서 가늠한 여인도 가난한 과부도 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찢어요. 마르키온의 신학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율법을 구별 지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틀을 잡은 사도 바울과 달리 마르키오는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을 떼어놓고 구약을 기독교 신앙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비판하기를 마르키온의 불온한 가르침이 온 세상을 뒤엎었다. 마르키온의 특별하고도 주된 일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또한 마르키오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구약의 하나님이 절대자의 속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단순한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 신 이상으로 그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보다 먼저 있어 그에게 이름을 부여할 자가 없으므로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름이 있는 자는 다른 자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사람의 형체를 가진 자는 다른 자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형태를 가진 신은 최초의 존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느님은 태초부터 홀로 존재했으며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신학을 생각해 본다면 동산 위를 거닐고 소리를 내는 자, 자신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자, 손수 자신의 손가락으로 글을 새기는 자, 제사장이 불사른 음식을 먹는 자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악의 창조자요 전쟁광이며 변덕쟁이이자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자를 참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해 마르키오는 신약의 하나님은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두 이름이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드리고 더 이상 동물을 희생시켜 제사를 올릴 필요가 없으신 영이신 그분, 즉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법의 하나님이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유대인의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과 사랑의 하나님이며 위대한 기독교의 신이다. 두 원리와 섭리는 별개의 영역이요 그 사이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으며, 물질의 창조주인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는 불완전하고 잔인하며 모순적이고 결핍된 존재이기에 그가 가진 선과 악의 기준과 판단은 사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결코 보복하지 않고 결코 화내지 않으며 결코 형벌을 가하지 않고 지옥불을 예비하지 않으며 어두운 바깥에서 이를 갈지 않는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선과 사랑의 신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 자신을 드러내셨다 라고 말이죠. 또한 마르키온의 신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물질을 악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었기에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물질계와 무관한 철저히 영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물질계와는 무관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출생을 부정하고 티베리우스 15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존재이며, 순수 영적 존재인 몸은 실체가 없는 환영 같은 존재, 천사의 몸 같은 존재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육체가 태어나거나 고통받거나 죽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또한 우리 역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리스도를 대가로서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획득, 구매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킨 거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키온이 다른 이단들과 다르게 정통교회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 것은 그냥 돈 뜯어내는 사이비 종파로 남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아예 결별한 뒤 마르키온파 교회를 설립하여 조직화된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율법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학에 맞추어 성경을 편집하고 정리,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으로 구성된 신약 성경을 정립하여 교회와 신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마르키온의 신약 성경 이 목록 확립은 이 정통 교회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부들은 그를 비판하는 책을 씁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마르키온에 대항하여 같은 책을 저술하고, 또한 이레니우스는 사칭되는 영지에 대한 폭로와 반박.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며 우리들 가운데 거짓 이야기들과 허황된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말한 대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논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웅변술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그들을 사로잡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왜곡합니다. 그대는 이 거짓 교훈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후
그대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밝혀 설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책의 이름을 줄여서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냅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내용 설명은 언제 해주죠? 그거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고 종교사 만화 봐줘 벅벅. 이상 압둘이었습니다.